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약속은요, 불완전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지킬 마음이 없어져서 지키지 않기도 하고요.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또 오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25년 만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더 오랜 세월이 기다림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에요. 어머니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또 사도행전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웠는데 그 구주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해당하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성경대로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고 지금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즉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맞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는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들인 이삭은 진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인 이스마엘은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 진짜 아들인 이삭과 가짜 아들인 이스마엘의 다른 점이 몇 가지 나와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기 이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또 이스마엘은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복되고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99세 때 바뀌죠.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바뀐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맘대로 살 때 낳아서 기른 자식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낳아서 기른 자식은 달라요.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 때 낳아서 기른 자식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 때 낳아서 기른 자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낳아서 기른 자식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낳아서 기른 자식은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이스마엘로 만들 수도 있고 이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로. 자,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자,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삭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을 약속받고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품에 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내가 과연 이삭을 약속받았나? 이삭을 잉태할 만한가? 이삭을 품에 안을 만한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도 그냥 웃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웃음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왜 큰 웃음을 웃습니까? 오랜 시간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거든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이삭이 경험되어지고 이 이삭이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웃음이, 이 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이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냥 편하지만 안 해요.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 웃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돼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막연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뭐라고 위로합니까? 엘리에셀만으로도 난 만족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마엘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그 이삭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포기하면서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는 거 기다리는 거 포기하겠다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포기하겠다는 불신앙을 뭘로 착각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 뭘로 착각을 해요? 자족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삭이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엘리에셀이라도 괜찮아요. 이스마엘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건 이삭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든 받을 자격이 없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삭이라고요. 그럼 기다려야죠. 의심하지 말아야죠. 비록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마치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 순서상으로는 막내인 것처럼 아버지 누구예요? 예? 이새가 무시할 정도로 핫가톤이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문제는 이 진짜 이삭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고비예요, 고비.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면,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자리를 엘리에셀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이스마엘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비예요. 기도하면서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껴맞춰가지고 엘리에셀을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상속자래요. 이거는요, 민수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응답은 응답인데 진짜 응답이 아니라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아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응답이에요. 사람이 만든 은혜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품에 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사람들끼리 만드는 은혜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감동은 당장에는 흥분이 될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삭이 아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적당히 대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삭을 응답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고 엘리에셀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성경 보니까 이스마엘로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갈등이 생겨요. 이걸 보고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생겨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이 생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와 갈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진짜 이삭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짜를 주면서 진짜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엘리에셀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이스마엘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했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이인 쥐업 열매를 먹는데 그걸로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탕자가 쥐업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까? 쥐업 열매라도 먹을 수 없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쥐업 열매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게 복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게 복이에요. 왜? 쥐업 열매라도 먹을 수 있으면 이 탕자는 아버지 생각 안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요. 내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내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요. 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손에 쥐업 열매 조금 쥐어주고는 아버지 생각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 이 쥐업 열매가 왜 내 손에 쥐어졌느냐? 이걸 갖다가 알아보는 능력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큰 기쁨, 이 큰 기쁨은요, 가능성이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100살이에요. 엄마가 90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해요. 근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해요.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 눈에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내 발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지금 먹여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예? 근데 내 손에는 뭐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어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근데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어야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쓰셨을까요? 애굽의 왕궁에서 나이 40의 젊은 나이에 왕자의 신분에 가능성이 있을 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지 않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40년 동안 장인의 양만 치다가 이제는 늙어서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는 80살의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느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설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설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근데 그 어설픈 믿음이, 어설픈 자신감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걸 갖다가 막어요. 방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더 기다리게 해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긴 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요. 교회도 다녀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결정을 하더라. 이런 사람을 아까 디도서 1장 6절에서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가증한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장막 뒤에서 몰래 그 얘기를 듣고는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내 나이가 몇인데 아유 말도 안 되는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웃어요.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기한이 이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뭐가 삽입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붙잡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교회 다닌대요. 자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 게 뭡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시오. 몰라요, 저도. 저 설명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합니다. 영적인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사모해요. 내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죠?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골리앗도 무섭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무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악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굉장히 똑똑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겨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이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불편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왜? 나 무서우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왜요? 불편해서. 육신의 삶을 사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구원받을 정도로, 천국 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이 문제예요. 오늘날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어쩌면 이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 힘이 내게 없어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거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자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자고요. 내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안 좋아서 읽을 수 없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참된 이삭,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정말 염려스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엉뚱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